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 16번째, 믿음의 4단계입니다. 인간 경작을 통하여 육을 벗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날로 믿음이 성장하여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에 대해 증거합니다. 첫째는 영이 회복이 되어 영의 사람이 되며입니다. 영이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하며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말씀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으로 창조되었는데 범죄함으로 영원하고 참된 영의 속성을 잃어버렸고 육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육은 영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변질되는 것, 썩는 것이요 추하고 헛된 것이지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들이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바로 육의 사람에게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결되면 됩니다. 마음의 죄와 악을 벗어버릴 때, 곧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의 속성을 벗어버릴 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영의 속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으로서 이는 곧 영은 영이 돼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곧 자유의지 가운데 죄악을 받아들임으로 육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첫사람 아담은 사망과 눈물, 슬픔, 고통은 물론 육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영이 좋다, 육이 나쁘다 가르쳐 주셔도 명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경작을 받아 육에서 영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육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체험해 보았고 반대로 사망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러니 어떠한 미혹이 온다 해도 다시는 죄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아가는 의미이지요. 이러한 인간 경작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줄을 깨닫고 열심히 영을 사모하여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들어가고 마침내 믿음의 4단계가 될 때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자유가 너무 좋아요. 이제 억압받다가 어릴 때도 계속 억압받고 결혼 생활도 억압받고 그리고 나서도 또 하나님께서 저를 공부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입주 가사도 5년을 하는 그런 이제 억압받는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 자유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버지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시작이 돼요. 자유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자유를 자기 육신의 그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써서 더 좋고 그래요. 두 번째 믿음의 4단계가 들어가는 3천층의 축복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처소와 상급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주십니다. 물론 모든 천국의 처소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곳입니다. 어떤 비진리의 어둠도 없는 곳이며 사랑과 기쁨만 있는 곳이지요. 천국 곳곳에는 아름다운 전사들이 있고 감미로운 찬양이 흐르며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러한 천국의 영광도 믿음의 4단계와 믿음의 3단계 곧 영으로 들어간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원이나 2천층에는 많은 전사들이 있어서 천국을 관리하고 때를 쫓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2천층 이하에서는 각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수종 드는 천사가 딸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천층 이상의 천국에 들어가야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수종 드는 천사가 있고 그 중에서도 얼마나 더 성결되었는지 얼마나 큰 믿음과 순종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에 따라 수종드는 천사의 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름 자가용을 타는 것도 3천층 이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주선, 우주 여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주, 우리가 휙 날아가나요? 아니에요. 우주선을 타고 갑니다. 우주선. 우주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주선은. 구름 자가용을 타는 것도 3천층 이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 손 오른손에 우주선 그려져 있어요. UFO와 비슷한데 또 하나가 있거든요. UFO는 제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저만 본 게 아니라 그 당시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 둘 같이 있을 때 옥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아이들까지 보여주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라고 이제 우주쇼 이제 UFO 쇼를 하고 나서 이제 충분히 봤을 때 이제 사라졌죠. 근데 뭐 하나가 또 있었어요. UFO 그 봤던 거 그 형상이 있는데 뭐 하나가 또 있어요. 비슷한 게. 그랬더니 지금 떠올려 주신 우주선 선이에요. 천국에서의 구름은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장식품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후반절에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름 말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구름 빛나는 구름 찍잖아. 이게 하늘 구름이에요. 2천층에 있는 구름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그 밖에도 성경 곳곳에 나오는 천국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식품과 같아서 마치 자가용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우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들어간 사람들이라야 개인 소유의 구름 자가용이 주어지고 3천층에 들어간 사람은 공동 소유의 구름 자가용을 탈 수가 있지요. 구름 자가용이 이제 이렇게 뭐 그런 구름 자가용인데 구름 자가용은 옆에 천사 날개 같이 있어요. 이렇게 구름이 있고 천사 날개 같이 쭉 있어요. 이제 손오공이 타는 구름 그 서유기 보면 나오죠. 그거는 날개가 없어요. 근데 천국은 구름 자가용과 일반 구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날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과 천사를 어떻게 구분해요? 천사 날개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같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구름 자가용은 날개가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하얀 날개가 있어요. 이 밖에 2000층 이하의 사람들과 3000층 이상에 들어간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아도 큰 차이가 납니다. 각 사람에게 있는 영광의 빛이 다르고 옷과 옷의 문양, 달려있는 장식, 머리 모양 등이 달라서 그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 성결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금방 구별할 수가 있지요. 그러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여인들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입니다. 남자는 모두가 목선 정도까지 내려오지만 여인들의 머리카락은 상급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하신 말씀처럼 3000층과 새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척추 끝까지 이를 정도의 긴 머리카락을 가지게 되고 3000층에서는 그보다 조금 짧아서 척추 중간 정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헤브라님께서 척추 끝에 흉을 남겨 놓으셨다고요. 뜸을 떠준다고 해놓고 누우라고 하시고는 거기다가 나중에 흉이 이제 사인점에 사인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3000층의 집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2000층의 건물들은 단층 저택인 반면에 3000층부터는 복층 건물이고, 복층 그 건물 안에 이제 중간 계단이 있는 거죠. 정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과 나무들로 화려하게 단장된 정원과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 안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고기들과 사랑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지요. 물론 2000층에서도 개인 저택에 딸려 호수를 가질 수도 있고 골프장이든 수영장이든 산책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단 어떤 시설이든지 한 가지만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000층은 하나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는 3000층의 저택은 세상의 백만장자라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게 꾸며져 있는데 2000층과 다른 점은 집에 문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집 자체에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영적인 향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각 사람의 영적인 향이 다른 것처럼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향이 다를 뿐 아니라 집에서 바래지는 빛도 각기 다른 것입니다. 천국에는 이 땅의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화려하며 영리하고 온순한 동물과 새들이 있어서 천국의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며 서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3000층에서는 천국의 동물과 새들이 애완용 동물처럼 개인에게 주어지는데 이는 2000층에 있는 동물들보다도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사랑스럽습니다. 1000층이나 2000층에 각각의 면류관이 있는 것처럼 3000층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도 3000층에 해당하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너무 힘들어. 나 정말 최선 다했어. 그러잖아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인 충성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린 사람, 온전히 성결된 사람이라야 죽도록 충성했다 말할 수가 있지요. 3천층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결을 이루었고 생명을 다해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므로 그에 대한 상급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성결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다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은 3천층에 거하게 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물론 순교한다 해서 아무나 다 3천층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 어떤 사람의 병령이 들었는데 끝까지 병원이나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해도 그 중심과 믿음은 각각 다릅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경우는 만약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불러가신다 해도 순교한 것과 같이 인정하실 수가 있지요. 그러나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들은 지식으로 인해서 혹은 나는 믿음이 있다는 자존심으로 인해 병원에 안 가고 그냥 버틴 것이라고 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를 했다 해도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생명을 드린 사람이라야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3천층에 들이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녕 믿음이 있다면 어떤 세상 부귀 영화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결을 사모하여 죄를 버리고 열심히 천국을 진노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낙원 1천층 2천층에 만족하지 말고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거하리라는 결단을 하셔야 되겠고 이러한 사모함과 소망이 가득함으로 결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매 순간 새 예루살렘에 침노해 들어간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제가 카톡에 다 올리긴 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 동네 시장 가다 보니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연세든 어르신 나눠주니까 무조건 다 받아요. 한 장에도 그분 나눠줘야 되잖아요. 무심결에 받고 집에 와서 이제 버릴 건 버리고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산유도 가는 그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광고였더라고요. 근데 2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유도인데 2만 원이래요. 그래서 왕복 2만 원이고 점심 주고 저녁 준대요. 그래서 전화를 해봐서 진짜 2만 원이냐, 그리고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그러냐. 근데 그렇대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게 먼 지역에서 그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간다면 엄두가 안 나는데 저희 동네에서 이제 태운대요.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장소가. 그리고 이제 너무 일찍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걸어서 10분만 가는 거리에 기다리면 차가 온대요.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갔더니 그 봉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광버스가 아니고 봉고고 또 기사님만 있고 저만 이제 타게 돼서 이게 내가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사진을 찍었어요. 기사님 믿어도 돼요? 막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한가운데 모여서 같이 간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사님 저 막 사진 찍어놨어요. 이제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가니까 어느 휴게소에서 다 모여서 이제 픽업이라고 하죠. 여기저기서 다 모여서 같이 이제 한 45인승 버스니까 거의 많이 찼더라고요. 그래서 간대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가는데 어디를 외진디를 들려서 외진 무슨 단지예요. 갔더니 이게 물건 파는 강매 물건 파는 데예요. 건강식품 또 뭐 자석 방요 그런 거 파는 데예요. 거기를 새 가운데를 들려요. 새 가운데를 들리고 미리 버스 안에서는 광고하더라고요. 이게 2만 원이 그냥 왜 싼 줄 아느냐. 이제 그분들이 이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자기들한테 이제 돈을 좀 준다. 수수료를 준다. 그래서 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의 강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줏대가 뚜렷하지 않으면 살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상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상품 설명을 하고 나서는 이제 끝나면 한 3, 4줄이 앉았잖아요. 그러면 한 줄마다 한 사람씩 여자분들이 차트, 그러니까 신청서, 주문서를 가지고 우르르 와요. 한 사람마다 다 물어봐요. 살 거 그런 거를. 그래서 저는 여력이 없다고 이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거절을 해요. 근데 2번까지 거절해. 그럼 3번째는 걸려들어요. 그래서 3번째를 갔는데 2번은 어떻게 다 거절을 했어요. 3번째를 갔는데 3번째는 그분이 이제 교사였대요. 정년 퇴직을 하고 여기가 믿을 만한 그런 이제 파는 데라 여기 자기를 좀 와서 좀 판매해 달라고 해서 그 지부장인가가 막 몇 번을 찾아왔대요. 거절 못해서 왔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교사가 거짓말 하겠느냐, 정직하겠지 하고 믿고 들어가요. 그런데 믿고 들어가는데 잠깐, 와, 교사? 그러면 전교조? 그 말이 그게 딱 떠오르는 전교조? 하면서 이 사람 말하는 거를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교사하면 정직하다 하고 믿고 나가잖아요. 전교조? 딱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 사람 얘기하는 걸 이제 신경 써서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2번째보다 더 바가지를 씌워요. 더 바가지를 씌우더라고요. 말은 그럴듯하게 나가는데 저는 어차피 안 살 거니까 눈총 받으면서 버티고 있었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샀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래, 내가 2번까지 버텼다고, 3번째 가서 말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연세 든 분들이 주로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스를 탔는데 버스 가이드 여자분이, 이분이 상술이 보통이 아니죠. 45개를 주문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홍삼 사탕 3봉짜리 10,000원 다 사달래요. 45개를 주문했으니까 다 사달래요. 근데 그 홍삼 사탕이란 것도 작아일 확률이 높고, 그 사다 놓고 저는 먹을 일도 없고, 그러면 마지못하면 10,000원 내고 사야지 하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돈을 챙기는 사이에. 그래서 못 샀어요. 그래서 2 사람만 안 샀대요. 그러니까 저가 안 샀고, 그 다음에 제 앞줄에 부부가 왔어요. 그러니까 부부니까 한 사람만 샀어요. 2 사람이 안 샀다고. 투털 대면서 이거 5,000원씩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신경질 내면서. 그러면서 그 뒤부터 저는 이제 찬밥 덩어리예요. 가면 툭툭 치고 가고 막 그래요. 갱신히 버텼어요. 갱신히 버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20,000원이라고 했고 더 이제 추가로 들 거냐고 물어봤다고. 근데 안 든다고 했다고. 그래서 왔다고 저는 막 제가 말을 했죠.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야만 했어요. 기사님한테 5,000원씩 드려야 된대. 5,000원씩 다 내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냈지요. 그래서 2번은 가겠어요? 안 가지요. 그 다음에 하와를 꼬셨던 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하와가 있고, 만약에 하와가 한 30대 40대라고 하면요, 하와보다 나이가 많이 60대 70대 80대 할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하와보다 어린 7, 8세 다 여자들이에요.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뱀이 하와한테는 젊은 뱀이 들어가고, 할머니한테는 늙은 뱀이 들어가고, 애기한테는 애기 뱀이 들어가서 역사할까요? 뱀은 똑같아요. 같은 물이라도 네모통에 들어가면 얼려서 빼면 네모, 세모면 세모잖아요. 근본은 똑같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네모 형태로 바뀌고 세모 형태로 바뀌고 뭐예요? 동그라미 형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연세든 연세분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집이라든가 뭐 아집이라든가 내가 시어머니라든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뱀이 이제 역사를 해서 주변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이고, 젊은 여자 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욕을 일으키지 못할 때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로 역사할 수 있고, 문제는 아가들이에요.
지금 연령층이 낮아졌잖아요. 학교에서 아까 정교조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잘못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런 걸 받으면 뱀이 역사하기 아주 좋아요. 특히 실뱀.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한테, 아가들한테 역사하기 아주 좋아요. 눈으로 보는 거 있고, 엄마들이 주로 핸드폰 주고, 또 엄마들의 행함을 보잖아요. 엄마들이 어떻게 사는가, 엄마들이 보잖아요. 그 엄마들 보면서, 이제 엄마를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하고, 그래서 실뱀이 그 여아들한테 역사하기가 좋아요. 7, 8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어떤 걸 보고 그러면서 이제 특징이 나와요. 뱀의 특징.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한 번씩 이렇게 뭐 단에서 얘기하면 한 번 혀를 이렇게 내면 이래요. 낼름낼름 해요. 그걸 봤어요. 근데 이 여아가 뱀이 역사하는 것이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요. 근데 한 번씩 혀를 딱 내밀더라고.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공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여자들한테 이렇게 작동을 걸려고 그런 학교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아멘.